찬송가 41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시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심령 되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일꾼으로서 주님에게 택함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세상에 널리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능력 안에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감당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많은 방해를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날과 그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예배 드림과 만남과 모임이 제약을 받을 때에 우리는 아우성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돌아보면서 자유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주께서 다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시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몰아쳐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 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짐을 분명히 깨달아 진정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 육신의 요구로 말미암아 죄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지배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 이 땅에 참된 구원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채우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육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또 경영하는 사업장, 직장 위에, 또 애쓰는 사업 위에, 또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불안한 가운데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다음 주부터 새로운 직장에 나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3장 16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절로부터 41절까지에서 비시디아 회당에서 설교하는 바울의 설교의 그 내용의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16절로부터 41절까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언급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25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틀 속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부터 25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6절로부터 3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약속에 대해서, 그리고 38절로부터 41절에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간구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16절로부터 41절까지에서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진 것에 관한 설명이 16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안식일의 그 회당에서 선지자의 글과 율법을 낭송한 다음에 회당장이 사람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일어나서 이제 정리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처럼 15절에서 회당장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마음속에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탁 잡는 이 바울의 준비된 모습, 성령 안에서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또는 두서없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목요연하게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여주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항상 말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4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43절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란 헬라 사람으로서 회당에 와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그런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13장 16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우리가 그 대상에 맞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줄 아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이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든 이제 막 믿음을 갖기 시작했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영접해야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귀환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주변의 나라들로 가게 됨으로써 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이방 사람 즉 헬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제 이 입교한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인종적으로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주로 있었지만 그러나 디아스포라가 점점 시간이 더해짐에 따라서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소위 입교한 개종한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43절에 나오는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 사람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해서 지금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16절 특히 17절로부터 20절까지는 그 출애굽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25절에 나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17절로부터 20절까지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을 설명합니다. 즉 출애굽 역사,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 19절에 나오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는 이 1년의 17절로부터 20절까지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행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높이셨고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지도자와 왕을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어떤 것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되어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가 구약 시대를 리뷰하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런 자기의 그런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 17절에 나타나는 큰 권능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팔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조상들을 택하신 선택,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18절에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18절에 참으시고라고 번역이 되는 에트로포프레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이것을 우리가 에트로포프레센으로 읽으면 돌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에트로포포레센으로 읽으면 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참다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그들을 돌보셨다라거나 둘 다가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가 참으시고로 번역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1장 31절이나 민수기 14장 33절 등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참으셨다라고도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도 된다.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그 40년간의 모습을 볼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로부터 25절에서 중요한 것이 약속과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과 성취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틀 속에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8절의 한 구절 짧은 동사 하나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 이 에트로포프레센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에트로포프레센과 에트로포포레센의 의미가 하나는 돌보다 하나는 참다로 우리가 해석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18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참으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돌보시다라고 하는 쪽이 훨씬 더 약속 성취에는 잘 맞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야 생활 속에서 참으셨던 돌보셨던 그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19절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을 멸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약 450년간 그렇게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50년의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430년 뭐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450년은 이집트 포로 때부터 사사시대 시작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계산해서 450년으로 제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다. 결국은 사사가 다스리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17절로부터 20절 즉 사사 때까지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어떤 지도자를 주시거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자비하심 이것이 강조되어진 것이 17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면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 사울의 통치 기간이 40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 21절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의 통치 기간이 원문에는 1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에 10단위가 빠졌다 그래서 20년, 30년, 40년 뭐 이렇게 여러 그 사울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제시하는 구약학자들이 있는데 가장 전통적인 것은 사도행전 13장
2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왕으로 주신 것 역시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가 4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22절에 패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1절 22절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 패하는 것과 세우는 것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라.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세우다라고 하는 에게이렌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이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것은 시편 89편 20절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는 왕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해석하는 그 관점에서 이제 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웠느냐, 거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지고자 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워지는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과 그런 신앙에 관한 그런 전통들이 생겨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내 뜻을 이루고 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즉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지, 내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신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다윗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구주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런데 그가 곧 예수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이스라엘의 구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16절로부터 설명을 하면서 23절까지 오기까지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유대인이나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 사람들이나 모두에게 이 예수를 믿으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가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즉 예수가 있으니 나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고되어졌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을 소중하게 여기는 유대교적 전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 사람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당위성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길을 준비하고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전할 수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 번 주어지는 그 기회를 선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진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다윗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전파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라 말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처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울처럼 그 기회에 예수님을 능히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준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회를 선용해서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분임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